411쪽 두 번째 문단 되겠습니다. 첫세 복음서들이 우리에게 전달한 대로 이런 그리스도의 모든 가르침에 중생이란 말이 나타나지 않지만 사실 그 자체는 분명하게 표상되어 있다. 그래서 니고데모와 대화 중에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다른 복음서들의 가르침과 결코 모순되지 않고 오히려 니고데모의 가르침에 직면하여 다른 곳에서 좀 더 폭넓고 좀 더 대중적인 형식으로 설명하였던 것을 짧고 날카롭게 요약한 것이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 이거 뭔 얘기냐? 결국 중생에 대한 얘기다 이 말인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리버스,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중생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지만 예수님도 중생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다른 성경에도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딱 생각나는 것도 우리가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31장인가요? 거기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그 새 언약이 어떻게 맺어진다고 그랬습니까?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져 있었죠. 그게 바로 율법 아닙니까? 근데 그 율법이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때에는 율법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율법을 이제는 어디다가 심는다 그런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 이 법을 새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마음에 새긴다는 게 중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죄인들의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내 말을 저희 안에 두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예레미야 31장에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는다 그랬죠. 그것도 중생에 대한 표현이죠. 그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걸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 바빙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니고데모는 짐작컨대 유명한 이스라엘 선생이었고 사내들인의 한 회원이었다. 그는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래서 그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입은 선생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그는 명확하지는 않았고 아직 의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불신과 저기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밤에 예수께 찾아와 그와의 진실된 대화를 통해 그가 참으로 메시아인지 확신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니고데모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당시에 예수와 접촉한다. 이러면 그 시대 때의 다른 사내들인 공회원들한테나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리해질 수 있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니고데모는 그런 정치적인 고려를 하긴 했어도 속으로 생각을 한 거 아니겠어요? 야, 대단하다. 저 예수를 보니까. 아니, 저 예수는, 성경 속에 메시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는데 저 예수가 정말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니고데모는 그런 생각을 함과 동시에 확인하러 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서 물어본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선생이요 그의 사역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대화를 시작했다. 그 대화의 시작으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으로 이어지게 하려고 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물을 여유도 주지 않고 직접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대답하셨다. 자, 니고데모는 이제 바빙크의 지금 이 본문에 대한 주제가 바르게 한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는
예수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아가 맞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한마디로 우리가 구원론적인 문제죠. 이런 구원론적인 문제에 대한 의문점, 이런 질문을 갖고 왔는데 대뜸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요? 그러면 내가 다시 이렇게 나이도 많은 늙은 영감인데 다시 모태로부터 들어가야 됩니까? 예?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우스꽝스러운 대답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으로 단번에 니고데모에게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로서 모든 인간의 노력이나 바리새인의 모든 율법 준수의 의식을 갈라내 버리셨다. 이 한마디로 했죠. 니고데모는 대신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율법을 잘 지키고 모세의 규례나 전통 이런 것들도 바르게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마치 젊은 부자 청년처럼. 젊은 부자 청년도 예수님한테 와서 그 당시에 율법주의에 매여 있는 사람들의 신앙관을 보여주었죠. 니고데모도 비슷하죠. 젊은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와서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이여, 내가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 사람은 나름대로 아주 종교 생활을 잘 했어요. 계명도 잘 지켰어요. 나름대로 정말 신심이 두터운 사람이었던 거예요. 예? 믿음 생활도 그냥 대충 안 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이런 경외감 때문에 이 사람은 진실되게 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이 사람은 행위로 영생을 얻을 줄로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질문이 뭐였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그러잖아요. 무엇을 하여야 되냐? 예수님이 그래서 네가 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내가 다 지켰나이다. 그러는 거죠. 그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는 걸 뭘로 보여주었어요? 네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에서 탁 걸린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의 한계가 거기에 있었던 거죠. 딱 걸리면서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만약에 거기에서 그 젊은 청년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을 했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했다면 그 사람은 그걸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래, 나를 따라오면 영생을 얻는다. 알겠습니다. 이러고 다 팔고 아마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랐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율법 행위의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자신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기가 다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전곡을 탁 찌르시는 거죠. 그래, 잘했다. 어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기특하게 여기셨다 이렇게 나와요. 어떤 복음서에는. 나름대로 이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은 아닌 거야. 세상 기준으로 하면 굿맨이지. 근데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는 그렇게 적용될 수 없죠. 하나님 나라는 행위로 들어갈 수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면 너를 걸려들게 하는 그 재물을 네가 다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 그 메시지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 게 한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는. 예수님을 따르려는 자는 다른 걸 다 내려놔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동일하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이 세상을 사랑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청년한테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그거예요. 나를 따르라가 포커스예요. 근데 나를 따르려면 네가 지금 나름대로 했다고 자랑하는 그 행위도 부정해야 되지만 네가 그 행위의 의로 만족하고 있을 때 그게 아니라는 걸 물질로서 예수님이 찍어주는 거죠. 탁 터치를 해주는 거죠.
네가 다 했다고 생각하냐? 그래, 그러면 네가 하나님 계명을 정말 다 행하고 싶다면 그러면 네 모든 물질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그 사람이 행위가 더 온전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행하고 싶었지만 적절한 선에서 한 거지. 그렇잖아요. 적절한 선에서 하나님 따라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자기 스스로 자부하고 이러고 있었던 거지.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라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거지. 만약 물질보다 이 사람이 예수님 따르기를 더 좋아했다면 어느 걸 선택하겠어요? 당연히 예수님 따르는 걸 선택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그러는 것도 그런 거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 내 제자가 되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명을 버려야 한다. 미워야 해. 미워해야 한다. 이런 것과 같은 거죠. 이 말씀이. 결국은 거기서 걸린 거죠. 지금 니고데모는 이제 그런 맥락은 아니어도 니고데모에게는 이제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중생에 대해서. 예. 그런데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것으로도 중생하는 데 있어서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문자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말이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사실은 그 나라에,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듭나는 것이 필연적이라는 사실에 잊지 않았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특별히 보이고자 하신 것은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부터 태어나는 일만이 그 나라에 들어갈 문을 연다는 이걸 얘기하려고 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시험해가지고 테스트해서 그의 무지를 드러내서 그걸 책망하려고 했다든지 이런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전혀 그럴 의도는 없어요. 예수님은 어차피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 다 아시는데 우리는 연약하고 무지하고 그렇다는 걸 예수님이 다 아시는데 그럼 왜 예수님이 이래 얘기하셨냐. 하나님 나라에,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다른 게 아니라 위로부터 나야 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고 그래야 된다. 그것만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달리 말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찬양 많이 하잖아요.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된다네, 이렇게. 로마서 5장 2절에서도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우리가. 응?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태어나는 일은 육의 태어나는 일과 대조적이다. 그렇죠. 육으로 태어나는 건 전부 다 땅에서 태어나잖아요. 하늘에서 태어나는 거 아니죠. 우리 신토불이란 말 알죠? 우리의 몸에는 우리의 것이 좋은 것이요 이거잖아요. 그죠? 예? 왜 중국산 고추보다 청송고추가 더 낫고 왜 청송사과가 더 나아요? 예? 우리 땅의 것이니까 좋은 거지. 그렇죠? 왜 행성 한우는 더 좋고 임실 치즈는 왜 좋아요? 네덜란드에 가면 치즈 훨씬 많은데 우리의 것이니까 좋은 거지. 그게 뭐 때문에 그런지 알아요? 그게 땅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은. 우리는 다 우리 땅에서 난 걸 먹죠. 여러분들의 어머니도 땅에서 먹고 여러분들 임신했고 여러분들 출산했어요. 응? 나도 어려서부터 땅에서 난 것을 먹는 거예요. 우리 땅에서 난 것을. 예? 왜 의성 마늘이 더 좋다 하겠어? 예? 중국산 마늘 그렇게 많은데 예? 홍산 마늘이 더 좋고 의성 마늘이 더 좋고 무슨 감귤도 어디 외국에는 파인애플 없습니까? 근데 제주도께 더 낫다 그러잖아. 응? 그 얘기는 뭐 때문에 그래요? 그 틀린 말이 아니에요. 신토불이란 말은 우리가 육에 속해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우린 다 죽어서 썩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몸은 다시 다 분해돼서 흙으로 돌아가죠. 우리 몸 안에 쌓여있던 탄소도 다 빠져나가고 응? 예?
우리 몸속에 쌓여 있는 탄소들은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우리 땅에서 자란 식물들이 탄소를 전부 흡수해서 그 저장해 놓고 있던 걸 우리가 그걸 먹고 전부 그 탄소가 우리 몸속으로 또 다 들어오잖아요. 응? 그래가지고 썩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육으로 났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육은 고기예요, 고기. 아주 지적인 고기, 사람은. 사람의 뇌의 이 모든 단백질과 지방은 아주 뛰어난 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도 썩어서 전부 다 뭉개지면 흙이 되는 거예요. 그게 몸이에요, 몸. 제가 이렇게 조금 어글리하게 표현해도 여러분들 조금 이해를 하세요. 예쁘게 표현해 주면 안 돼요. 멋있게 사람을 설명해 주면 안 돼요. 우리는 요즘 말로 그런 말 있대. 요즘 자뻑에 빠진다. 얼마나 자뻑에 빠질 쉬워요. 그렇죠? 자기가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여기 서 있는 나부터. 근데 우리는 한숨도 안 돼.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죠? 너희가 무엇이냐? 야고보가 뭐라 그래요? 너희는 아침 안개니라 그러잖아요. 아침 안개 보셨죠? 아침에 산보하러 나오면 자욱하게 싹 안개가 끼어 있는 것 같지만 조깅하고 딱 돌아오면 벌써 없어졌죠. 그렇죠? 해가 나면 싹 다 사라지죠. 그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별거 없어요. 근데도 우리는 그 짧은 정말 하루살이같이 인생을 살면서도 그 속에서 온갖 진짜 해악, 눈물과 웃음과 온갖 모든 일들이 그 속에서 다 일어나죠. 그러면서도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엄청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하나님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인생들이 다 그러고 살죠. 하나님 생각하면서 사는 인생이 이 지구상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자, 그런 게 육이다, 육. 그리고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바로 육과 대부분 구별이 되는 거죠. 바람과 같이 그 근원과 방향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런 일은 가능하니 이는 성령으로부터 나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미리 아신 자들을 성령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 자매를 하나님이 아시는 거야. 그래서 벌써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딱 우리 귀한 딸 하나님이 불러내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에서 빛을 인도해 내시는 거야. 그게 소명이죠. 그때 그 소명의 효력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공부했는 게. 그 소명의 효력이 무엇으로 작용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죠. 뭐예요?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이끌어 내시는 거예요. 이게 특별 소명, 부르심인 거예요. 이게 하늘로부터 난다는 말인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거듭남의 근원, 또 효력, 작용, 원인 이런 것들은 땅의 그 어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이런 것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하늘로부터 나는 거예요. 위로부터 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에는 일반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나누는 것을 말씀하신 후 7절과 8절에서 분명하게 그 성령에 대해서 그 성령, 거기서는 이제 관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대해서 있음을 깨닫게 하셨다. 5절에 물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께서는 세례를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나는 일의 본성을 묘사한 거다. 이런 거는 바빙크 선생님이 지금 이제 주해를 잘 해주시는 거죠. 지금 이게 니고데모의 사건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옵니까? 그러니까 그 3장에 나오는 이 내용을 지금 설명해 주는 거죠.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할 때 지금 바빙크대가 설명하고 있는 거죠. 물은 뭐예요? 우리 보통 사람들이 물 잃으면 별의별 걸로 이제 다 비유해가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바빙크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그것은
위로부터 나는 일의 본성을 묘사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저는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좀 다르게 표현해서 그 물이란 말씀의 작용이다.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영적인 그런 의미에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말씀에 의해서 물은 놀랍게도 이 물의 속성이 대단합니다. 물이라는 물질이 정말 대단한 거죠. 그렇죠? 여기 툭 뿌리면 모든 것이 다 묻어서 붙죠. 그렇죠? 기름하고는 안 섞여도 물을 탁 뿌리면은 모든 닿는 곳마다 물은 탁 붙어가지고 흡수가 되고 들러붙잖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몸 속으로 들어가 봐요. 우리 몸에 세포와 뭔가 이 반응이 그렇게 나타나 직접적으로 막 스며들고 이런 게 없으면 우리 몸에 생명을 줄 수 있겠어요? 또 놀라운 건 물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생명체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물이라는 물질은 사실 굉장히 신비한 물질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도 물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 의미가 저는 좀 다의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다의적이다. 물이라는 것. 그래서 중심적인 의미는 말씀을 의미한다.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비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표현했죠. 위로부터 나는 일의 본성. 이게 뭐겠어요? 말씀의 작용이죠. 제가 볼 땐 그래요. 이게. 자, 어쨌든 즉 새롭게 하심과 정결의 성격을 띤 그러니까 물로 표상되는 거죠. 물에서 나오는 거죠. 태아가 물 속에 있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태아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 태아를 유지하고 붙들어주는 건 물이죠. 그죠? 예? 그 뭐라 그래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우리 간호사 선생님이 얘기 좀 해봐요. 양수 맞아. 그 상식적인 얘기가 양수. 그 아이가 그 물 속에 있으면서도 엄마를 느끼고 그 물 속에서 아이의 생각과 인격이 자라나고 물이 작용하는 게 대단하잖아요. 아이의 생명만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죠. 얼마나 물이 대단합니까? 물은 정말 신기해요. 자, 그래서 그것이 성령 곧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태어남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약의 다른 본문들은 그리스도의 이런 기초적인 말씀을 확대시킨 것이다. 중생은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로부터 신자들이 태어나고 그들을 유효하게 효력 있게 부르시고 그들을 죽음으로부터 살리시고 그들을 발생시키시고 거듭나게 하신다. 이게 전부 다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다 이제 잘 따라오시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작용하시는 거죠. 효력을 불러일으키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거예요. 살리신다는 말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새롭게 태어나게 한다는 말이죠. 새 생명이 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버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새 생명이죠. 이 새 생명이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주어질 때 그러면 이 말씀은 뭐냐 이거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원래 예수님의 신격, 데이티로 하면 원래 예수님은 홀로고스죠. 그렇죠? 예수님은 로고스신 거예요. 로고스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제2위격의 신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는 지금 이 말씀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예요. 성육신 하셨을 때 그리스도의 인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인 겁니다. 요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교의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넘어가야 돼요. 네?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사람이 되시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고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말씀으로서 계시다가 이제 때가 되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시고 그래서 인성으로 말미암는 이 말씀의 사역이 바로 이게 복음이죠. 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하면 되죠.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복음의 말씀이 인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그 효력이 주어지게 될 때 성령께서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아셨죠? 이해되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작용하고 효력을 불러일으킬 때 바로 그 말씀이 복음이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세세토록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복음이다 그랬죠. 그리고 이 복음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죽은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씻어주고 새롭게 하고 새로운 기질도 주시고 우리의 옛 본성을 바꾸어서 새로운 본성으로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이런 은택을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교제 안에서만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백성들을 주셨고 그들을 그에게 인도하시며 또 그 안에서 그들이 연합되게 하셨다. 인간의 마음속을 감찰하시고 새 생명의 원리이신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주신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남으로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그의 만드신 바고 그의 바치고 집이고 새로운 피조물이다. 중생은 사람의 힘의 역사나 길고 점진적인 자연생명의 발전의 소산이 아니라 옛 존재를 버리고 새로운 영적 생명으로 탄생하는 창조적인 시작이다.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죠?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렇게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는 이 역사는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렇죠? 계룡산 가가지고 30년 득도한 돌을 닦으면 되냐 이 말인 거예요. 안 되죠. 저는 잘 모르지만 한국에 유명한 그 승려 있잖아요. 그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 불교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그거를 하여간 뭐라 그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이렇게 다비식이라고 그러나요? 뭐지 그게? 어쨌든 이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 그래 나는 이제 지옥에 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데 그때 얘기했던 그 지옥이라는 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지옥인 건지 그거에 대한 해석은 좀 의견이 분분하겠지만 어쨌든 이분은 좋은 데 간다는 얘기를 안 한 건 분명해요.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그 불도 승려들 중에도 보면 정말 깊이 있게 도달할 수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깊이 도달한다는 게 딴 건 아니고 마음 눈을 열고 확 바라본다 이런 말이거든요. 깊이 들어간들 얼마나 깊이 들어가겠어요. 그게 아니고 마음 눈이 확 열리는 거죠. 그리고 자기 양심의 법, 마음의 법을 응시하고 통찰했을 때 그거를 달리 애둘러서 해석하고 변명하고 이런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그냥 보고 얘기하는 거지. 이 정도 되면 깊이 들어간 거지.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가면 뭐 있어요? 안 그래요. 깊이라는 말 자체에 쏘으면 안 돼요. 깊이 들어간다고 해서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 봤던 지 마음이지. 안 그래? 지 마음 이상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 안에서 뭘 들여다봤겠냐 이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걸 본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의 양심의 벽을 본 거죠. 양심의 벽을. 그 양심의 벽에 보니까 문고리가 하나 있어. 그 문고리를 당기니까
뭐가 있겠어요? 지옥이 있는 거죠. 천국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자기 양심이 자기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게 도가 깊다는 거예요. 깊다는 게 딴 게 아니에요. 그런 게 깊은 거예요. 자기의 마음 안에 있는 그 법을 자기 스스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정신이 선 사람은 도가 깊은 사람인 거예요. 그걸 인정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자기 마음 이상을 초월해가지고 뭔가 깊은 세계를 본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누구든 데려와 보세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절대 없습니다. 만약 자기의 마음의 법 이상의 것을 뭔가 봐서 나는 거기에 도달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정신이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정말 도를 깊이 닦는다. 그 사람이 불도자든 아니면 다른 어떤 종교의 사람이든 간에 사람은 자기의 양심의 법 이상을 못 벗어납니다. 그리고 마음이 너무 깊지만 결국 도를 깊이 닦는다는 건 그건 객관적으로 딱 마주선다는 거예요. 마주섬. 그 마음에 있는 법칙과 자기가 딱 마주섰을 때 거기서 천국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지옥을 보지. 양심이 얘기해 주죠. 너희 문고리를 열고 들어가. 이러면 문을 확 열면 뭐가 있겠냐고요. 천국이 있겠냐고요. 거기에. 예? 마음이 천국을 약속해 주겠습니까? 마음에 있는 고리를 딱 여니까 수미산 아래 거기서 그냥 한없이 쌓여있는 한들만 가득하고 그러고 있는 거지. 쏘면 안 돼요. 불도가 깊다, 그런 건 없어요 원래. 자, 413쪽. 그러나 다른 한편 전적으로 무로부터 창조되는 제2의 창조가 아니라 출생을 통하여 그의 부모로부터 존재하게 된 사람의 재창조다. 재창조예요. 이거 이제 새 창조다. 이어서 이제 재창조자 그러는데 이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창조입니다. 중생에서 그는 본질적으로 인간, 같은 자, 같은 인격으로 남아있다. 그렇죠? 자, 남상수가 옛사람이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남상수는 남상수가 아닙니까? 똑같은 옛날 남상수, 지금 남상수죠. 그렇죠? 그러나 마음은 어때요? 속사람은 변화된 거죠. 이전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는데 그때부터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나자 하나님에 대한 진리와 지식이 막 새롭게 새로운 의미와 가치로 새로운 세계관으로 막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근데 사람은 어때요? 똑같은 사람이죠. 그렇죠? 속 사람은 바뀐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자,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런즉 더 이상 자기가 산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라고 말했고, 그리고 이어서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다. 그의 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나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어섰다는 것이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없이함을 받고 대신 되었지만 그것은 다시 태어났고 새롭게 되었다는 것이다. 보라, 새롭게 지으심을 받았다 라고 얘기하죠. 그와 같이 고린도에 있는 어떤 신자들에게도 처음에 음란한 자들이고 우상숭배자들이고 가늠한 자들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한다. 중생을 통하여 인간 존재의 연속성, 통일성과 연대성이 깨어졌으나 거기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는데 내적 변화가 일어난 거죠. 내적 변화. 내적 변화요. 이 변화는 그런 성격이 영적이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살고 그를 따라 행한다. 중생은 성령께서 그로부터 모든 것을 받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련하여 창조적으로 산출하신 새 생명의 원리를 심는 것이다. 그로부터 전혀 새로운 인간이 싹트오는 씨를 그 마음에 심는다. 중생은 완전히 신비하고 은밀한 방식으로 시작하여 그 중심을 인간의 인격성의 핵심, 곧 그의 자아성 자체에 두고 있지만 그로부터 모든 인간의 능력들, 곧 그의 이성, 그의 마음, 그의 의지, 감정, 그의 영과 혼과 몸에 퍼진다.
아직은 성숙되지 않아 여전히 육체의 여러 가지 죄악들과 싸우고 있을지라도 성령의 새로운 것 안에서 행하려는 전인적인 이런 사람이 새롭게 태어났다 이 말인 거예요. 참 대단합니다. 그렇죠? 바빙크의 이런 표현들이. 그러니까 저는 전에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성경 공부 이걸 저도 한번 생각 중이에요. 이걸 가지고 성경 공부 교재를 한번 좀 다시 한번 구성을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바빙크의 논의가 대단하니까. 근데 이제 짧은 성경 공부 교재도 짧은 걸 원하죠. 요만한 거 한 일주일 만에 끝낼 수 있는 거.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한 3년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진리를 한 일주일 기본 코스 이러면서 일주일 하고 끝내려고? 그러니까 그런 성경 공부 교재가 안 나오는 거야. 예? 출판사에서도 인쇄소에서도 그거 가지고 해주겠냐고. 예? 돈도 안 되지. 귀찮지. 내용도 별로지. 예? 하지만 이런 걸 갖고 충실하게 쫙 해갖고 뭔가 체계 있게 뭔가를 만들면 꽤 묵직한 작품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예를 들어 중생에 관한 내용들이잖아요. 오늘 읽었는 문장들만 갖고도 이걸 풀어가지고 성경 공부 교재로 만들면 이거 오늘 했는 것만 갖고도 한 일주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중생이 뭐냐? 그거부터 개념을 깨뜨려야 될 거 아니에요. 지상에 있는 땅, 몸 이런 거 개념들. 몸의 개념을 바르게 인식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아의 결정체, 자아 덩어리, 자기로 자기 에고이즘으로 뭉쳐져 있는 그 자아의 결정체가 그저 물질이고 고기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식할 때까지 공부하려면 얼마나 오래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나 여러분을 사랑하잖아요. 나는 나를 사랑해. 나는 뛰어나 특별해. 나는 대단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이런 거에 전부 다 익숙해져 있는데 자기 몸이 고기 덩어리라니 그런 말 들으면 그걸 인정하기가 쉽지 않겠죠. 근데 성경은 사실상 그렇게 얘기하죠. 육은 육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육은 육일 뿐이다. 피지컬은 피지컬이다. 그거는 썩어서 없어지면 흙으로 돌아가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영혼은 불의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앞에 서게 되겠죠. 죽으면. 좀 더 읽어봅시다. 그런 새로운 인간에 따르면 참된 의와 거룩으로 된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재창조된다. 그들은 땅에 속한 사람 곧 첫째 아담의 형상을 입지 않고 두 번째 사람 곧 하늘로부터 난 주님의 형상을 나타낸다. 그들은 세상에서 십자가로 못 박힘을 당하였고 더 이상 자신들이 산 것이 아니요 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사고와 행위에 대한 다른 중심을 받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살고 거동하며 존재하고 세례시에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의 모양을 나타내고 점점 그의 형상대로 변화되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고 주님의 형상같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와 연합 가운데 있는 그들은 하나님과 형제들을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이고 하나님같이 될 것이니, 이어서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은 부활의 형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과 같이 신합일의 상태가 돼서 우리가 신화된다는 말 아닙니다. 이거 여기서 하나님 형상 된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부활한 그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보게 될 정도까지 된다는 거예요. 천사들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호와 앞에 모시고 서 있는 스랍들도 천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두 날개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죠. 그리고 중앙에 있는 두 날개로는 날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천사의 날개짓이라는 것은 의미가 깊어요. 천사가 날개짓을 한다는 얘기는 단순히 날아다닌다, 플라잉 한다는 말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천사의 탁월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천사가 왜 날고 있겠어요? 천사의 행동 거지 하나하나는 모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날갯짓 한다는 말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 날개로는 눈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못 봐요. 또 발을 가리고 있는 거죠. 왜? 경망스럽다 이거지. 예?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거지. 그러니까 발을 감추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천사도 그렇게 탁월하고 복된 존재인데도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을 그렇게 모시고 있는데 우리는 나중에 부활한 형상으로 주님을 보면 우리는 주님과 같이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감은 잘 안 올지라도 예? 주님의 형상으로 화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본 정도면 하나님의 형상 정도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죠? 자, 넘어가고요. 그래서 그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줄, 교회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자신의 고백 안에 쓰고 실천적인 생활에서 자신의 주위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나타내 보인다면 그로부터 얼마나 힘이 있겠는가. 아주 확실한 것은 그 나무는 그 열매에 의해서 안다는 사실이다.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선한 사람은 그 마음의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을 낸다. 중생이란 새로운 생명 원리를 심어주는 것이라면 그런 영적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행위들 속에서 그것이 나타나야 하고 나타나게 될 것이다. 특별히 두 가지가 나타난다. 그의 지성의 편에서는 신앙이, 그의 의지의 편에서는 회심이 나타난다. 전혀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그에 대해 말한다면 신앙이란 증거를 받아들이는 일이다. 예, 요런 거, 신앙이란 증거를 받아들인다. 요런 거, 네, 좀 체크를 해 놓으세요. 우리가 직접 보거나 지각하지 못했을지라도 다른 믿을 만한 사람들이 구두나 문서로 과거뿐 아니라 현재에도 그것에 대해 말해서 보증을 받았을 때 그러한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다. 그 말의 기본 의미는 그것이 종교적인 영역에서 전승되었을 때 복음의 전 내용, 곧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 사도들의 증거를 통한 것 이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 보존되어야 한다. 그들의 말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신앙할 수 있고 사도들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이룰 수 있다. 요 문단은 조금 중요한 내용 같아요. 요 문단은 제가 지금 더 설명은 안 하겠지만 요 문단은 나중에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신앙의 증거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건 증거를 받아들인다 이 말이죠. 그 증거가 뭐겠어요? 바로 계시겠죠. 그 계시의 증거를 받아들일 때 우리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은 원래 없었다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원래 믿음은 없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그럼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편에서는. 그렇죠. 들어야죠. 그죠? 하나님은 말씀했으니까 그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한테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 말씀을 해도 그걸 들을 수가 없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 그 하신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하심을 따라서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듣게 됨으로써 그 믿음은 뭘 받는다? 증거를 받는 거예요. 이런 게 확실함의 논리예요. 확실함이란 그러므로 인간 이성, 리즌에 기초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의 말씀으로 자기의 말씀으로 입으로 말씀을 하면 우리는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걸 듣게 되면 그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생겨나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좀 어렵죠? 뭔 말 하나 말장난 하는 것 같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2절인가요?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뭐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그랬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로마서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10장 17절인가요? 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죠. 자, 조금만 설명해 봅시다. 뭐 교의죠. 교의. 이런 게 교의예요. 교의. 도구마예요. 자, 원래 믿음은 우리 사람의 속, 정념, 사람의 본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돼요. 먼저는 첫째,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돼요. 행동이죠,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효력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게 능력과 효력이 나타나는 거죠. 능력이 있으면 효력이 나타나죠. 그렇겠죠?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니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효력이 생긴다는 말은 그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저가 명하심에 만물이 서고 그러죠. 하나님이 명령해야 모든 게 다 서는 거예요. 근데 말씀하심 이걸 뭐 좀 다른 말로 하면 명령이란 말로도 쓸 수 있겠네요. 명령, 커맨드, 명령.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명령했다는 말이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말이죠. 행동했다는 말도 같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에, 명령하셨을 때에 그 말씀에 의해서 능력과 효력이 나타나요. 근데 이걸 들어야 되잖아요. 자, 우리가 돌을 향해서 말을 해요. 우리가 돌을 향해서 말을 한다. 비유적으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돌을 향해서 말을 하면 이 돌이 우리 말을 들을 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들을 수 없다고 인정할 수 있죠. 그 돌이 뭐 귀가 있어서 듣겠어?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듣는 귀가 있어야 듣지. 그게 어떻게 알아? 근데 요즘 인공지능은 어때요? 인공지능은 요즘은 얘기하면 알아듣죠. 바드야. 이러면 바드가 네, 여기 있어요. 뭘 도와드릴까요? 이러면서 요즘 한단 말이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데, 듣는 귀는 어떻게 생기냐 이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생기는데,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믿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납한다. 들음이다. 이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벌써 여기에 능력과 효력이 작용하고 있는 거죠. 믿음 속에서. 그리고 이 믿음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고 생기는 거예요. 생긴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서야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해가 바로 증거라는 말이에요. 증거. 믿음은 증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영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로마서 12장 17절에서도 10장 17절에서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 들음이란 벌써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이 말씀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한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했을 때 그 말이 허공에다가 울려 퍼지지 아니하고 그 말이 나갔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나갔을 때에 그 나간 말이 뭔가 반드시 어떤 결과와 사실을 일으켜야 돼요. 그죠? 그걸 일으키게 될 때는 그냥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돌아오지 아니하고 허공에 메아리 치지 아니하고 반드시 어떤 사실을 불러일으키는데 그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이 믿음이 일어남으로써 이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생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은총과 선택이 벌써 있었던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 예수 못 믿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모태신앙이라고 예수 믿는 거 아니고요. 예? 아브라함 뭐 혈통에서 난 자라고 다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따라 위로부터 난 자들인 거예요. 성령으로 난 자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성령으로 날 때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작용하는 거예요. 414쪽 제일 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란 종교의 영역에서 사용되고 특별히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길로서 표상되었을 때 이런 특별한 사용에 따라서 상당히 한정된다. 어떤 사람이 어떤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에 관한 증거를 받아들이듯 그런 식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신앙은 진실한 신앙이 아니다. 선지자들, 사도들, 교회와 이방세계 안에서 말씀의 종들을 포함한 모든 선포자들의 경험, 참으로 예수님 자신의 경험 중에 항상 듣는 많은 사람들의 경우 그 말씀이 영접되지 않고 효과가 없다는 이 경험이 있다. 우리가 전하는 걸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복음을 듣는 사람마다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아주 다른 심적 태도를 취하고 그에 대한 반대도 아주 구별된 입장을 취한다. 자, 뭔 말일까요? 복음은, 믿음은 아무나 가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복음 듣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알고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얘기죠. 415쪽 예수님은 이런 다양한 태도와 입장들을 씨 뿌리는 비유에서 묘사했다. 그렇죠? 자, 4가지의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셨죠? 그거는 모두 믿음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한 가지가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드러난다는 걸 보여준 거죠. 그렇죠? 곧 넘어가고요. 그 밑에 문단. 다른 사람들의 경우 말씀의 씨가 토양이 깊지 않고 돌밭에 떨어진 것이고. 자, 요 쭉 내려갑시다. 그 문단, 방금 읽었던 문단 밑에서 6째 줄. 그러나 진리에 깊은 인상을 남기지 않고 그 뿌리가 마음속 깊이 박히지 않는다. 그들의 기억이나 상상력, 이성과 오성에 그에 대한 좌소를 주었으나 그에 대한 그들 존재의 심연을 열지 않는 자들이다. 거기에는 그 말씀이 떨어진 표면에 얇은 층이 토양이 있으나 그 밑에는 바위와 같은 모든 것이 차고 생명이 없고 단단하다. 따라서 압제와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핍박과 환난을 이길 수 없다. 그것들이 오자마자 좌절되어 떨어진다. 그들은 일시적일 뿐이다. 자, 복음의 은혜를 복음을 듣기는 듣지만 그 복음의 효력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하나님에게서 난 자가 아니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일반적인 모든 소명은 누구나 다 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나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다 복음의 은혜 안에서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게다가 거기에는 말씀의 씨가 가시떨기에 떨어지며 가시들이 그 씨와 함께 자라다 그들이 기운을 막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말씀을 세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듣는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도 그냥 넘어갑시다. 자, 416쪽 둘째 문단. 그와 같이 복음에 찬동하고 받아들이는 일은 있으나 이건 외적 소명이죠. 자, 이런 외적 소명은 있어요. 복음에 찬동하고 받아들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것이 참된 신앙은 아니다. 확실히 빌라도같이 거만하고 멸시의 미소를 머금고 복음으로부터 돌아서는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고 또 역시 자랑하는 바리새인이나 지혜로운 헬라인들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어리석음과 모욕을 느끼고 맹렬한 저기와 증오에 불타는 사람들도 있다. 또한 믿기는 믿어도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고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전생에 동안 계속 말씀을 들으나 그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사마리아의 시몬처럼
그를 통하여 역사되는 표적들과 커다란 능력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다. 이 사마리아 성의 시몬은 마술사죠. 마술을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막 이게 쇼를 해가지고 놀래키면서 돈 벌어먹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진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거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죠. 그 마술사 시몬은 자기가 트릭을 쓰는 사람이니까 사도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나타나는 능력은 트릭이 아니라는 걸 자기는 알죠. 전문가는 전문가를 알아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가가지고 돈을 주면서 나도 그런 능력 좀 주시오 이러잖아요. 예? 그 네가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 살 줄로 생각하였느냐 이러면서 네 돈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이러면서 사도가 막 저주를 하니까 뭐 놀라가지고 막 서서 빌면서 그 저주가 내게 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뭐 이러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런 복음의 역사들이라든가 체험들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그 정도에서 끝나버리는 거죠. 그 복음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효력을 누리고 열매를 맺고 이렇게까지 하지는 못한다 이 말인 거죠. 자, 또 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신앙들이 있다. 역사적 신앙, 일시적 신앙, 기적적 신앙. 이들은 이름뿐이지 실제는 없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외적 소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 그 다음 참된 구원의 신앙은 세 가지 점에서 일거된 모든 신앙의 형태들과 구별된다. 첫째로 그것은 다른 근원을 갖는다. 역사가 아니죠. 예? 인간 역사 속에 나오는 거 아니죠. 그래서 역사적, 일시적, 기적적 신앙들은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다. 완전 불신앙과 심한 적의심보다는 더 낫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유용할 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선물들이고 자연인에게도 주시는 것들이다. 자, 역사적 신앙, 일시적 신앙, 기적적 신앙 이런 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도 이런 거 너무 추구하고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믿음은 뭘 취한다? 증거를 취하잖아요. 이 증거가 역사 속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시적으로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기적을 통해서도 이 증거는 취할 수 없어요. 그저 기적은 기적일 뿐이에요. 기적 경험하는 일이야 있을 수 있죠. 지금도 우리의 주변의 삶의 모든 영역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의 슈퍼내추럴한 일들은 많이 일어나요. 사실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몰라서 의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많이 일어납니다. 예? 제가 뭐 그렇다고 기적주의자도 아니고, 예? 그러나 그런 것들이 믿음의 효력이나 가치만큼 있냐? 없어요. 우리 모든 일상의 삶 속에도 기적은 사실은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뭐 틀린다고 저는 생각 안 해요. 사실은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기적은 평범한 게 기적이라고. 자, 그래서 자 고문단 밑에서 네 번째 줄 그러나 구원의 신앙은 구원 전체와 같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특별 은총의 선물이며 선택의 결과여 성령의 역사요 회개의 열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이 믿음은 말 그대로 저 전체가 모두 다 하나님의 은총이고 선물이고 상급이에요. 그런 얘기죠. 요문단까지만 볼게요. 자연적 탄생에만 참여하는 자들은 세상에 속하여 있고 아래로부터 난 자들이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며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그의 말씀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중생은 어떤 사람이 왜 복음의 소명에 순응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지에 대해 설명해 준다.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며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로부터 났고 아버지를 통하여 그리스도께로 인도되고 그의 소리를 듣고 그의 말씀을 깨닫고 그를 따른다. 이게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되냐 이 말인 거지. 예? 그들을 낳으신 성령께서 그들의 영과 더불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여 아바 아버지라 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주님이심을 그들의 입으로 고백하도록 하신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종교적 열정이나 인간의 지혜에서 나냐, 인간의 의지에서 어떻게 나겠냐. 3000배 한다고 성령으로 거듭나냐? 그럴 수 없죠. 어체투지를 한다고 해서 성령으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오직 말씀으로 나야 됩니다. 그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이렇게 탁월하면서도 초월적인 것이고, 그러면서도 우리의 삶에 아주 직접적이고 가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자들 가까이. 예.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무엇보다 사람의 힘으로나 지혜로나 의지로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나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시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이 하늘의 복음의 은혜와 지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경건에 속한 이 비밀한 지식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았으니 우리가 이 믿음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또한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감으로써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와 경건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 예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되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중심에 성령의 역사하심과 진리의 그 역동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생명 있는 그런 관계를 맺고 복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